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며 의지하여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랑을 깨달으면 부드러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칠어지고 또 세상에서 각박하게 변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음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가장 큰 재앙은 전쟁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支配の神を信ず。我々はその一人子、我々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天に来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来られ、読みに語り、
三日新のうちを流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を、賢より左手、生ける者と死なる者とを裁きたま。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教徒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じる。アメン。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존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이 시대를 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며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재앙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백신과 약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한 우리의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에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날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변화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두 나라의 불행한 역사의 과거로 인하여 지금도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대립과 반목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인 저희들을 이곳 일본 땅으로 부르신 데에는 두 나라 사이에 정말 화목의 다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나라 사이의 모든 갈등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과거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서로 미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젊은 세대는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화해하며 서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던 두 나라가 요즘 들어 반목하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핵무기를 버리고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속히 통일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갈망하는 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성이 특별해서 아무도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부부를 표현하기를 사랑하면 영촌이고 헤어지면 빵촌이라고 했습니다. 참 오묘한 가사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라는 고급진 말을 사용해 보았지만 실상은 이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이혼을 택한 가정은 11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가정이 2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결혼과 이혼의 비율이 1대2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니까 35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에서 이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혼이 사람의 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혼한 사람에 대하여는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현실에서 이혼은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2019년도에 24만 건의 결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재혼한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16.5%이고 여자가 18.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한 17% 정도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24만 건의 결혼 중에서 약 4만 건 정도는 재혼으로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고민되는 것은 이혼율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엄격하기 위한 태도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현실에서 교회는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설교 이외에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도 제시해야 합니다. 복음은 의인의 자부심이 아니라 죄인의 뉘우침을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평생 지켜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혼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주의할 것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인가? 교회가 깊은 고민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면 영촌이고 헤어지면 빵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속해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의 책 중에서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포지온이라고 원문이 되어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의 구성은 여러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신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래 사람은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앞과 뒤에도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인간은 불가능이 없었고 또한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진 인간은 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올림푸스의 주신인 제우스가 분노했습니다. 제우스는 모든 인간을 반으로 쪼개어 일부러 반쪽짜리 불완전한 인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지금과 같이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를 가지게 되었고 앞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완전을 잃어버린 인간,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인간이 자기의 반쪽을 찾으려고 열망하는 상태를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 사이의 열정입니다. 너무 서로 달라도 이질감이 크고 너무 서로 같아도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 오묘한 관계의 레시피를 찾아내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만들고 지속시키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친구 간에도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통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래 과학자들은 사랑을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사랑은 그래서 고작 6개월에서 길어야 18개월 정도면 끝나는 호르몬 불균형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도덕감이나 사회적 책무, 연대의식의 작용으로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불같은 사랑은 지나가지만 소위 한국적 언어로 정 때문에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류가 문자로 기록한 유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의 대상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과 또 음악과 연극에서 사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둘만의 고유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듯이 같은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심을 찾아 떠나는 마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이 사랑에 대하여 제일 처음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원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은 둘이 본래 하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준 이야기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팔과 다리가 4개씩 그리고 눈도 머리의 앞뒤에 달려있던 기괴한 형상의 인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 아마도 수술에 앞서 마취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은 것은 짓밟히지 않도록 하심이고, 옆구리로 만든 것은 나란히 동등하라 하신 것이요, 팔 아래 있는 것으로 만든 뜻은 보호받으라는 뜻이고, 심장 옆의 것으로 만드신 것은 사랑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는 것은 그 둘이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애인을 가리켜 말할 때 우리가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자기라는 말은 원래 자기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타자로 여기지 않고 나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할 때에는 동질성이 강조되고, 사랑이 부족할 때에는 차별성이 강조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것도 나와 비슷하구나, 나와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떨어지면 이것도 나랑 다르네,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이 사랑이 주체적인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4절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남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두 사람은 본래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여 이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자녀는 의존적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조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다 자랐지만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만도 많겠지만 이런저런 혜택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혜택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해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주체적 인간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주체성이 준비되지 못할 때에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뱀은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선악을 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 생겨난 영광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새로 알게 된 것은 수치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스스로 벗은 것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하여 사람이 스스로 평가하고 좌절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키가 크고 눈이 큰 것이지 사람이 원숭이나 고래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고 보았던 것은 아담과 하와 서로 상대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들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처음 품게 되었던 열등감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름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본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어 자기를 드러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하여 그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서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선택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부모를 떠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유년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유년의 시간을 지냈다거나 혹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모든 과거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기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봉사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상대는 오히려 내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자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를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행복과 그 사람의 행복이 서로 충돌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에게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서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칭찬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서는 주눅이 들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면 어깨가 펴지고 힘이 나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러하고 또 형제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이 바른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은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사실 몸의 하나됨이 없으면 마음의 하나됨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정한 몸짓 하나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서 더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켜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함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의 단점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고 용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음악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6.25가 다가오지요. 그간에 화해되었던 남북 간의 관계가 요즘 긴장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평화와 화해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간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요즘 좋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우호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본에 사는 성도들이 특히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 함께 마음 모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주고 계신데 더욱더 자녀들에게 잘 주지해 주시고 또 함께 생활 방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송에 참여해 주세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빛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도 있습니다. 뭘 드릴지는 어른에게는 좀 조촐한 것이 되겠고 아이들에게는 조금 기뻐할 만한 것이 됐으면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한 집사님의 가원이가 참여하겠다고 목사에게 도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10편을 2편이나 암송해가지고 보내왔는데 아주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가은아 조금만 더 해서 한 번만 더 보내줄래? 그랬더니 준비해가지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노력해서 참여해서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리게 됐는데요. 목사가 이번 주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잠시라고는 하지만 14일 격리 기간이 양쪽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달 이상은 자리를 사택을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출국하는 날짜는 6월 20일 토요일 날에 비행기로 들어가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만 아니면 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되시는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유미라 자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제 또 동경의 생활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언제까지나 계속 뭐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중요해진 이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마음을 기울여 주의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방역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람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더욱더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임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해보려고 마음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장소 집사님 주도 아래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그 줌이라고 아이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최동 집사님이 이제 협력해 주셔서 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더 결속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드리고 그리고 나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저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꼭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가정 속에 찬양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동정드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